그래서 오늘의 특강은 철학적인 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월요일 저녁인데 철학이라니 이거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철학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너무 좀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다 본다든지 뭔가를 또 너무 깊이 본다든지 이런 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 마음대로 그냥 이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하느님은 왜 당신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성모병원의 특강이라서 고통이라는 주제를 잡은 건 아닙니다. 시모님께서 특강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뭘 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럼 뭐 고통에 대해서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 근데 병원인데 고통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볼 거는 이제 4가지 부분 정도가 될 텐데 우리가 처한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이 글씨가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시군요.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다음에 이 고통이 우리한테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라고 하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이 고통의 현실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가, 그냥 아우 힘들어 이거 말고, 그리고 이걸 살펴본 후에 고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 의지하기라고 하는 짧은 결론 겸 이제 꼭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현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은 분 계신가요? 지금 이 강의를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보시려고 하니까 되게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죠? 고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이 사진은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지금 해맑은 표정으로 뭐지 너무 예쁜데 이러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건 예쁜 부분 아니고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 사진입니다. 이게 한참 동안 휴전이 됐었죠, 그죠? 휴전이 되는가 싶더니 지난 18일부터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가자 지구를 폭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었냐? 공습 첫날에만 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어린이들은 183명입니다. 어린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야 했을까요? 어린이들이 다 소년병인가요? 총 들고 미사일 쏘고 그러나요? 아니죠. 여기에서 죽은 어린이들은, 사망한 어린이들은 모두 무죄한 어린이들입니다. 그죠? 무죄한,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마냥 피해자인 이 어린이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수많은 친구들이 사망을 합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던지게 되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무고한 어린이들의 희생 앞에서 왜 하느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그죠? 왜 하느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근데 우리가 고통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 저기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병원, 그죠?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성모병원, 모르셨나요? 이거 서울성모병원 사진인데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성모병원 너무 멋진 이 건물 안에,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다들 아픈 분들, 그죠? 고통스러운 분들. 이 서울성모병원은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서 이제 암투병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이 커다란 빌딩 안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는 정말로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아프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맨날 막 술 드시고 담배 이렇게 막 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파야지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여러분 안 되죠. 그런데 그 말고도 그냥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암에 걸렸어. 어느 순간 갑자기 희귀병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분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떤 짐을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건가?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 아니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보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셔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늘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표정 보면은 지금 뭔가 여러 가지를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하고 기쁜 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생각할 때 월요일 저녁이면은 여러분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월요일은 우리한테 가장 힘든 날이잖아요. 힘든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여기 오신 거 보면은 여러분 엄청난 신앙인들인 거잖아요. 그죠? 차마 예라는 말씀을 못 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인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느님을 믿는 분들인데도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하느님은 나한테 삶의 고통이라는 걸 주지 않으셨어. 자신 있게 손들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하느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뭐 평소에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절에 다니는 건 하느님 믿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고통의 현실에서 여러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이 이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을 그냥 망연히 보고만 계실까?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하느님은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지를 않는 거지? 인간이 하느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는 하느님은 대체 뭐 하는 분인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고통, 왜 문제인가? 신앙인인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문제입니다. 그죠? 누구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신앙인인 우리에게 특히나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이 믿으시는 하느님 어떤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어디에서나 그냥 항상 힘이 되는 힘들 때 찾게 되는 분입니다. 힘들 때 찾게 되는 분. 정답이죠. 그죠? 우리 하느님 어떤 분이 힘들 때 찾게 되는 분. 근데 고통이 우리한테 왜 문제예요? 나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찾았는데 안 오시는 거잖아. 그죠? 왜 나의 고통을 안 없애주시지? 그래서 고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더욱이나 문제입니다. 하느님이 정말로 계신 걸까? 내가 믿는 하느님, 힘들 때 내가 찾으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일 것 같은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들어보시면 되죠, 여러분. 그죠? 에피쿠로스, 기원전 4세기경 이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자, 에피쿠로스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쾌락주의자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 그러면은 에피쿠로스와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죠?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그래서 금욕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피큐리언 혹은 스토익이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가 일반적인 형용사로도 쓰여요. 스토익 하면은 금욕주의적인, 에피큐리언이라고 하면은 쾌락주의적인 이런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고 스토아파는 금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나,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후대에서는 그냥 쾌락만 추구하는 막 돼지의 철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이 아니군요. 비아냥을 막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그냥 이런 쾌락주의 정말 막 아주 현세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철학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막 질펀하게 먹고 마시는 데서 오는 쾌락 그것만이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이 아니라는 거죠. 가령 여러분, 우리 형제님은 어제 주일 저녁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저희 집 김 여사 생일이라 같이 식사했습니다. 아우, 너무 멋지십니다. 생신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잔도 하셨을까요? 아니, 운전을 해서 술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의 함정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어제 좀 많이 드신 분, 신부님 얼굴 색깔이 좀 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막 이렇게 회식을 하잖아요, 그죠? 부서별로도 회식을 하고 막 회식을 하는데 막 술을 이렇게 마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답니다. 자, 이게 막 다시 좋아. 좋아. 다음 날 아침 어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이 드셔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30대까지 저도 좋거든요. 아이 좋은데 40대부터는 이제 왜 그랬지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펀하게 먹고 마시면 여러분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점심에 너무 맛있는 거 나왔어. 제육. 와. 2그릇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육.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불러요. 이건 약간 초등학교 같잖아요. 그죠? 배가 부르면서 이제 배가 아프고 불쾌하고 그러면서 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움을 줘요? 절제하면서. 그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던 어젯밤에 이렇게 됐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는 방탕한 쾌락은 절제하면서 정말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 아주 이런 것들만 충족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쾌감을 추구를 합니다. 쾌락주의긴 쾌락주의인데 그러니까 뭘 강조를 해요? 절제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알려지기로는 에피쿠로스와 그 친구들은 약간 소식을 하고 좀 이런 거 절제를 하고 이런 생활을 아주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이렇고 육체적으로는 이렇고 영적으로는 막 죽음 같은 거 생각하면 우리 되게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 혹은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돼. 죽음의 먼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죽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몸을 이루고 있던 것들이 그냥 다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야 라는 식으로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죽음에 대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죠? 살아있는데 죽음 경험하신 분 계세요? 제가 성인 품에 이렇게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은 경험을 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에피쿠로스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오를 하시면 큰일이 나겠습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잖아요. 그죠? 에피쿠로스는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가 생각하기로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경험할 주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영혼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타락시아, 평정심. 에피쿠로스가 뭐라고요? 쾌락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쾌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이를테면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평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타락시아. 특강이니까 외국어 하나쯤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응? 품위상. 그래서 아타락시아는 여러분 그리스 말인데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라고 하는 히라버는 그러니까 방해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낫. 그죠? 그래서
어떤 걸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갖가지 근심이나 걱정, 고통에서 노연한 심신이 평온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아타락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에피쿠로스 얘기를 하고 있냐? 왜 그러겠어요? 에피쿠로스는 그래서 이 철학적인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라는 거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이라고 하는 데에 커다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보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뭘로 가득해요? 고통으로 가득하잖아요. 그죠? 이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에피쿠로스 얘기를 막 했는데, 고통에서의 해방에 관심을 가졌던 이 에피쿠로스는 세상에 만연한 고통의 현실에 직면을 해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 같은 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와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식의 세상사에 관여하면서 인간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말은 조금 문화적인 표현이고 믿지 않게 됩니다. 회의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네가 믿는, 여러분한테 반말한 건 아니고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 너네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고통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 이 신이 고통을 막을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겠어요? 고통을 막을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긴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신이 있는데 고통이 존재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신이 막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고통이 존재해. 아니면은 막을 능력이 있는데 놔두는 거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왜 딜레마냐? 첫 번째로 만약에 신이 인간의 고통을 막을 능력이 있어. 근데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왔죠? 인간의 고통을 막을 능력이 있는데도 막지 않는 것이야.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하지 않은 신인 거예요. 그죠? 당신의 자녀인 이 인간들이 막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아. 선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은 내가 분명히 이 환자 고칠 수 있어. 근데 안 고칠 거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이상한데? 아니면은 신이 인간의 고통을 막고자 해 너무 착한 신이야. 근데 막을 능력이 없어. 이런 신은 어떤 신이에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때 하느님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은 뭐예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이런 분이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에피쿠로스가 볼 때는 결국에는 신이 존재하는데 세상에 고통도 존재해. 그렇다면 신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거나 아니면 막을 수 없어서 못 막는 거야. 근데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는다면 신은 선하지 않은 거고 막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신은 전능하지 않은 거니까 결국에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면 전지전능하면서 선한 신이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야. 그런 신은 없어 라고 하는 결론에 닿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충분히 설득이 되셨어요? 어쩌지? 설득이 되시면 안 될 텐데.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설득을 하고자 했으나 우리 여러분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설득이 됐어. 이거는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에피쿠로스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악으로부터의 논리적인 논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을 수 있나요? 살거나 죽거나죠.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것도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를 하든 아니면은 세상에 고통이 존재를 하든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으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면 안 되고, 세상에 고통이 존재한다면 전지전능하면서 선한 신이 존재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뭐가 존재해요? 고통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전지전능하면서 선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고개를 끄덕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에피쿠로스의 마음을 좀 돌려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에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고통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은 또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의 에피쿠로스의 이 논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좀 답을 하시고 싶으세요? 뭐야, 발음이 샜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꺼풀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답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막을 능력이 있어요. 그죠?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세요. 근데 무엇이냐? 다만 어떤 선한 이유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느님이 고통을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다면 그 하느님은 선하지 않아 라고 단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성장하잖아요. 그죠?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하느님이 의도하셔서 고통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피쿠로스의 논증에 대해서 그렇구만, 하느님 안 계시는구만이라고 바로 우리가 답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고통이 어떤 수단적인 가치를 분명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혹시 자녀분 있으세요? 자녀분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이게 괴로워합니다. 부모님 어떻게 하면 되죠? 저번에 그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가 저한테 신부님 수학 잘하시죠? 5학년이었는데 잘하시죠? 이번에 복사 캠프 가서 수학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초등학교면 나도 풀 것 같긴 한데 공부를 잘하는 초등학교 거면은 내가 못 풀면은 완전 망신 나가겠는데? 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초등학교 수학 문제 붙였더니 이런 게 나왔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준이는 오전에 3분의 6시간, 오후에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은 시간은 모두 몇 분이죠? 1시간 반이라고 했는데 틀렸다고 돼 있어요. 1시간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뭐지? 네, 정답이 7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어떤 엄마가 달았나 봐요. 근데 여기에 아마 제 생각의 관건은 오전에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걸 오전의라고 했으면 7시간이 맞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과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문과가 최고. 여러분 에피쿠로스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더니 초등학교 수학 문제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막 이렇게 어쨌든 이런 문제 부모님은 그 수학 문제를 풀어서 자녀의 괴로움을 해소해 줄 능력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 우리 되잖아요. 그죠? 다들 눈이 이렇게 흔들리시는데 해소해 줄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의지도 있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이 막 엄마 나는 장차 커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나 이거 못 풀겠어.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풀어줄게. 이게 정답인가요? 그것만은 아니죠. 그죠? 그것만 아닙니다. 더 울고 더 괴로워하면서 계속 한번 혼자 풀어보도록 놔두는 거, 고통스럽게 놔두는 거, 이것이 답일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이 친구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스스로 깨쳐야 되거든. 그죠?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의 고통을 해소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고통을 해소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놔두신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통의 의미, 정당화입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좋아하시나요? 되게 반그리스도교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또 거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니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용감하고 고통에 익숙한 동물인 인간은 고통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 고통의 의미나 고통의 목적이 밝혀진다고 하면 인간은 고통을 바라고 고통 자체를 찾기도 한다. 맞나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니체의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위로 널리 퍼져 있던 저주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고통의 무의미다. 만약에 고통의 의미가 있다면 나는 고통을 애써 찾기까지 할 거예요. 고통이 나한테 다가와도 나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뭐예요? 그 고통이 무의미하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오늘 목소리가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여기 물이 있다는 정보를 너무 산만하죠. 너무 산만하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성인 ADHD가 이런 건가? 저 원래 되게 얌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친구가 머리를 감싸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가끔이 아니라 종종 기사에서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던 학생이 어떤 계기로 나는 좋은 학교 가서 꼭 성공을 할 거야. 뭐 이런 결심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야.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죠. 그죠? 이를테면은 내가 수학을 전공해. 난 수학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10몇 시간을 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입시 공부잖아요. 그죠? 입시 공부가 뭐가 재밌겠어요? 이거를 10몇 시간씩 하루에. 근데 이거를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혼자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목표를 이룹니다. 하루에 10몇 시간을 공부하는 게 마냥 즐겁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고통스러울 텐데 그러면은 이 학생은 왜 스스로 자신을 이런 고통 속에 밀어넣는 것일까? 왜 그렇죠? 그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집어 던져요. 제가 선생님들을,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직원분들도 그렇지만은 되게 병원에 올 때마다 숙연해지는 거 뭐냐면은 저는 성당에 있을 때 그렇게 막 빡빡하게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신자분들 막 이렇게 모여서 뭐 하시는 거 보이면은 싹 이렇게 피해서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뭐 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뵈면은 환자가 나가면 들어오고 이걸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야 이거 어떻게 저러지?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혹시? 하지만은 왜 그렇게 하죠? 의미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른 답이 나올까 봐 빨리 말을 한 거였거든요. 뭐 돈 때문이죠 이럴까 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고통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몸서리치지만은 우리를 정말로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고통의 무의미함이다. 고통의 부당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을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 고통은 죄의 결과야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은 죄나 잘못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이 막 크게 엇나갈 때,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주로 하세요? 집에 나가 이거 말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리스도교에는 여러분 전생이 없습니다. 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깔끔한 3단 논법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런 인과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고통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으니 나는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니 저 사람은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고통은 죄의 결과야 라고 하는 인식은 원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원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 원죄에 대한 이론을 체계하신 분은 바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아까 어떻게 에피쿠로스보다 잘생기셨죠? 그죠?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닌데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신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극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원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교회에 정말 뛰어난 학자이고 가장 기둥 같은 분이긴 한데요. 처음부터 모범생이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신앙적으로 막 투철한 분은 아니고 오히려 젊을 때에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되게 방황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푹 빠져 계시기도 했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동거녀가 있었어요. 동거녀가 있어서 그 안에서 뭐 사생아도 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삶을. 근데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결국에 이제 회심을 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아까처럼 골똘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똘레 레제라고. 똘레 레제 라틴어입니다. 요거는 잡아라,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잡아들고 읽으라는 말이죠. 그 말이 마치 계시처럼 들려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바로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고 거기서부터 본인의 이제 회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우구스틴 성인은 본인이 그렇게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죄 앞에서 그리고 악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너무나 깊이 체감을 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간 스스로는 죄나 악을 물리칠 수 없고, 그죠? 그 앞에 무기력하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더욱 온전히 순수하게 의지하게 되었다. 왜 인간은 죄 앞에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아우구스틴은 그 기원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 곧 원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인가요? 한 번 더 마이크를. 이쯤엔 한 번씩 마이크 다 이렇게. 갑자기 PPT가 재밌어지셨나 봐요. 네? 앞을 이렇게 다 보고 계신데. 원죄가 무엇이냐? 태초에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죠? 태초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으시고 아담에게 그 관리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뱀이 살살살살 나타나서 하와를 살살살살 꼬시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건네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둘 다 이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다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인데 원죄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의 오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하느님을 따를 자유지만은 또 동시에 하느님께 등질 자유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하느님을 찬양할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명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자유, 그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하느님을 거스른 죄,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요. 이 원죄의 멍에는 아담의 후손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원죄 덕분에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신 분 계신가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특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모든 죄가 사해져요. 그죠? 원죄 빼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맞죠? 이런 얕은 함정에 빠지다니. 아니죠. 그죠? 원죄와 본죄가 모두 사해지는 게 세례입니다. 그죠? 하지만 원죄가 사해짐에도 불구하고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뭐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인간 역사에 죄와 죽음,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죄의 근거에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은 뭐예요? 바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오용함으로써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고 하느님의 벌이야 라고 하는 사상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얼마든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3장에 정녕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유다는 쓰러졌으니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자기들의 죄를 증언하고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시대 상황이냐면 이사야서 이 부분이 쓰여진 때는 언제냐?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그죠? 솔로몬 왕 이후로 처음에는 되게 성군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나중에는 이제 막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뭐라지? 저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그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두동강이 나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722년 그 정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잖아요. 아시리아가 그대로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우리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고통은 뭐예요? 죄에 대한 벌이야 라는 얘기예요. 또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이쯤의 인물인데 이때는 또 유다 민족이 늘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았는데 이때는 어느 민족한테 압제를 받고 있었냐? 그리스 쪽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요절을 합니다. 30대에. 그랬더니 그 대제국이 이렇게 휘하 장수들에 의해서 쪼개져요. 그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때는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막 벌이다가 전쟁을 벌이면 뭐가 생기겠어요? 전사자가 생기겠죠. 그죠? 전사자는 이제 묻어주러 가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마다 그 옷 속에서 율법으로 유다인들에게 금지된 얌리와 우상들의 패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이 또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사자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전사자는 왜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죠. 그냥 운 나쁘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죽는 건 없어요.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느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는 주제라고 할 텐데, 여러분, 근데 고통은 그러니까 죄의 결과야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 고통들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특강을 해야 돼. 아, 고통스럽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각자 어떤 고통들이 있을 텐데 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그거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를 해야지. 자매님께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억울할 거잖아요. 그죠? 억울합니다. 가령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여러분 앞에 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료해 주시고 케어를 해 주시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러게 평소에 좀 죄 좀 짓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린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소한 죄들이 있죠. 거짓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사소한 죄들에 비해서 내가 받는 지금 벌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고통은 죄의 결과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우리만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일 것 같으세요? 바로 훌륭하십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느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느 날 천사들을 모아놓고 막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시다가, 물론 하느님이 잡담을 나누시진 않겠지만은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 혹시 욥이라고 아니? 괜찮은 친구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끼어있던 사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거는 하느님 당신이 욥한테 너무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 재산도 이렇게 많고 아들이 7에 딸이 3이거든요. 엄청나게 자손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 당연히 하느님을 섬기지. 만약에 손을 들어서 지금 욥을 치시면은 욥이라고 해도 당신을 욕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안 그럴걸?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곧바로 손을 듭니다.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루 만에 다 죽어요. 하루 만에 다 죽고 같은 날에 그 수많은 가축대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 다 날아갑니다. 하루 만에.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냐? 하느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사탄에게 다시 얘기를 해요. 봤지? 얼마나 훌륭하고 충실한 종인지 봤지? 라고 했더니 사탄이 다시금 도발을 또 해요. 조금 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했냐면은 이제 피부병. 근데 뭐 그냥 피부병은 아니겠죠. 그죠? 정말 막 종기가 다 나고 그래서 벅벅 긁으면서 아무것도 없어. 재산 아무것도 없고 아들 다 죽고 땅바닥에 앉아 벅벅 긁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일주일 동안 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말을 꺼내냐?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 욥이 뭐라고 하냐? 그때서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전투심이 불타오릅니다. 왜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너무 교만한 거야. 이 상황에서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척하지 말고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돌아봐야지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야. 네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뭐예요? 분명히 네가 무슨 죄를 지었겠지. 근데 자꾸 나는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죄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인지 모르겠는데 욥기 전체에 걸쳐서 계속 막 이렇게 욥은 아니야 나는 의로워. 욥의 친구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의로운 욥은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하느님께 직접 자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부르짖어도 당신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줄곧 서 있어도 당신은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시네요. 무자비하게 변하신 당신 손의 그 완력으로 저를 핍박하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제발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한테 대답할 차례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근데 하느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왜 허락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지는 않는데 오히려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갓 인간의 지혜로 하느님의 뜻을 모두 알기라도 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욥 그리고 그 친구들을 하느님께서 꾸짖으십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의 의미는 그냥 고통은 죄의 결과지 라는 식으로 단순 도식화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라는 거예요. 그죠? 신비. 그냥 그래서 누가 고통 중에 있으면 넌 죄를 지었구만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통을 주셨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욥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겐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는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왜 그러냐? 고통은 죄의 결과야.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피정 중에 있잖아요. 그죠? 피정 중에 있는데 금요일에 금식이 아니라 금육을 하는 날에 청국장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탐식을 부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손에는 이 접시를 들고 한 손에는 국그릇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국그릇에 청국장을 너무 많이 뜬 거예요. 들고 가는데 손가락이 닿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해요? 거의 던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우 뜨거 하고 내 자리 가서 봤더니 손가락이 이렇게 하얗게. 그래서 같이 식사하던 신부님들이 뭐라고 비웃지는 못하는데 비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아이 뭘 그러시냐 뭐 이런. 그래서 그 손가락이 근데 너무 쓰린 거예요. 저녁에 내내.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우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라는 생각 진짜 했거든요. 왜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 분명히 어떤 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굳이 그렇게 욕심 부릴 게 아닌데 한 반쯤만 채우면 될 거를 굳이 가득 채워가지고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화상을 불러온. 그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통들 죄의 결과만은 아니야. 그러면은 고통의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5분이 남았는데요. 조금만. 고통 실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고통. 이론으로 듣는 게 아니라 와, 나 진짜 50분에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고통 실습. 영적 성숙을 위한 고통입니다. 하느님이 죄를 지은 이들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멸망하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분인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하느님은 죄를 지었어. 넌 그러면은 아주 그냥 내 끝장을 내주겠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 그런 분인가요? 근데 하느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에제키엘서에 보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예요. 그때 왜 핍박을 받아요? 자신의 죄의 결과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너네가 너네 죄의 결과로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네가 죽고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아. 나한테 돌아와서 살기를 바래, 번영하기를 바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는 뭐겠어요? 회개를 위한 단계라는 거죠. 그죠? 회개를 위한 어떤 훈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라도 이것은 하느님의 냉혹한 처단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이 너는 악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마음을 돌려서 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라고 하는 하느님의 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정화하고 악을 저지른 자로 하여금 겸손으로 이끌고 또 선한 사람을 자극을 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하느님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벌로 고통을 준다고 해도 준다는 게 이제 막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을 겪도록 허용한다고 해도 그냥 이게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내 아들은 너무 귀하니까 나 혼낼 수 없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따끔하게 혼낼 때 있잖아요. 따끔하게 혼낼 때 어떻게 혼내세요? 따끔하게 혼낼 때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한번 지옥 맛을 봐라. 그러면서 막 망나니처럼 막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벌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성숙해 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벌을 주는 목적이잖아요. 하느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인생을 가볍게 살던 사람이 큰 사고를 겪거나 큰 아픔을 겪거나 그 후에 진중해지는 모습, 철드는 모습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좋겠다.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뭐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허용하는 고통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하느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이 성인에 따르면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실 때 처음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당신 모상대로 지으시긴 했는데 아직 영적으로는 뭐예요? 어린애와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어린이와 같은 상태고 매일 배우고 진보하면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진보하겠어요? 바로 이 현실에서. 그죠? 이 현실에 뭐가 있어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도 겪으면서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 대신 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 대신 하느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감내할 수밖에 없겠네.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진 않은 인간이 자신의 삶 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통이 인간의 성숙을 도울 수 있을까? 뭔지 아세요? 펀드가 이렇게 떨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사실 펀드에 돈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죄는 아니잖아요? 너무 뻔뻔한가요? 이게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죠? 공부하러 가기 전에 선배 신부님께서 자기가 잘 아는 동생이 펀드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미국 가면은 한국 통장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돈이 없거든요. 뭐 어떻게 그냥 놔두는 거지? 했더니 너 어차피 놔둘 거면은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별로입니다. 조금은 있었어요. 그럴 거면은 그거 그냥 펀드에 집어넣어. 얘가 잘 해줄 거야. 그래요? 뭐 그렇지 뭐. 근데 그거 막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주식이나 그런 데 하면 잃어버리는 거고 부동산은 괜찮아. 라고 해서 그래요. 뭐 그러지 뭐 하고 얼마 안 되는 거를 거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2007년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니 얼마 안 되는 거가 반토막이. 그러더니 그 펀드 매니저 분이 미안하니까, 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뭐 별로 얼마 안 되니까 별 신경을 안 썼지만은 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시더니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다 공부 마치고 한국에 와서 아직 남아있는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이제 3분의 2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약 올리시는 거예요? 잘 됐다. 이거 3분의 1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죠? 저 고통스러웠겠어요? 안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근데 저한테는 진짜로 이게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좋은 경험이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왜 미련하게 물론 펀드에 돈 넣는 게 여러분 죄 아니잖아요. 그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요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펀드에 맡길 때 저의 마음은 뭐냐면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에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고 세상 것에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냥 하느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인데 결국에 제가 펀드에 돈을 넣은 건 뭐예요? 제가 뭘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잘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량 기업이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어넣으면 꽁돈이 생긴대. 그러니까 넣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엔 공짜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공짜를 바라는 마음에 물론 하느님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그거 한 건 아니지만은, 그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모든 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재산이 좀 있다고 뭐 의기양양해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닌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로 좋은 경험입니다. 왜냐? 부질없는 통장의 숫자보다 하느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게 된 경험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돈을 벌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또 투자를 했겠죠.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잘 불어나고 있나? 여기에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죠? 강론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잘 불어나고 있나? 왜 얘는 요즘 주춤할까? 뭐 이러면서. 그죠? 상실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아픔을 겪고 나서 내가 희망을 둬야 될 곳은 이 세상 재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명료하게 깨달았던 저한테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없냐? 물론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배우는 과정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 종종 세상 것에 대한 애착과 기대에서 비롯하게 됩니다. 더 가지고 싶고 이건 내 거야. 그죠? 실제로 내 거 아니었는데 내 거일 것 같은 거를 잃어버려도 되게 속상해요, 여러분. 그죠? 이런 거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 손에 쥐고 내 거라고 여기던 것들, 이게 진짜 내 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구나. 얼마든지 나한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의 무상함, 그리고 보화를 그래서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통이 없어. 모든 일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여기에서 즐거움이 다 만족이 되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자녀인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훈육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오로 또한 자신이 받던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훈육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셨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오로가 이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던 아픔을 사랑하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오로 마조키스트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 뭔가가 가시처럼 쿡쿡 찔렀나 봐요. 이 표현을 하면서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지만 주님은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계속 병에 시달리게 해요. 근데 이것을, 이 병을 통해서 바오로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절실하게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고통들, 거기에 대해서 난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건 없어, 하나님이 불공평하셔 라는 얘기 한 번씩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것들,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내가 지닌 모든 것들, 여기에 얼마나 헛된 애착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마치 이게 진짜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그분께 다시 돌아갈 텐데 나는 하느님을 잊고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엄청 빨리.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계기야 라고 말하는 거에서도조차도 사실은 고통은 나를 위해서 도움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중심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고통이 꼭 나를 위한 것이어야만 하냐라고 할 때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시몬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여기 십자가의 길이 여기 있는데 5천가에 아마 있을 거예요. 맞나요? 네,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짐 있잖아요. 그죠?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대신 졌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강제로 집니다. 아마 시몬은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시골에서 올라오던 사람인데 로마 병사들이 야 해갖고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덕분에 예수님이 그 전에 막 십자가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계시다가 시몬이 잠깐 십자가를 진 덕분에 어깨도 좀 펴고, 그죠? 숨도 좀 고르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골고타 언덕을 끝까지 올라갈 그런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죠? 시몬 입장에서는 진짜 날벼락이에요. 그죠? 나 무슨 잘못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친구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사람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십자가를 진 덕분에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정말 예기치 못하게 겪게 되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내 탓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는 고통들.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시몬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운 나쁘게 고통을 겪음으로써 본인도 모르는 새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아무런 내 잘못 없이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내가 바로 시몬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꼭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고통을 겪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좀 쉬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등산하면은 다 왔어 하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혼나요. 혼나는데 내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 선생님이 막 혼내.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원망스럽기만 하고, 그죠? 근데 내가 신뢰하는 선생님이 나를 혼내. 그럼 어때요? 그래도 싫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신뢰하는 선생님이 나를 혼내면은 그러면은 이 뜻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는 조금 이제 오히려 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님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미사 드리시고 성경을 자주 읽으시면서 하느님과 평소에 신뢰관계를 좀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의 미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